선생님 찬송을 들으니까 미국 모임에 와 있나 하는 이런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루이 선생님은 몇 년 전에 한국에 언어 교사로 계실 때 저희가 교제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아마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나가시는 모임이 시카고 노스웨스트 바이블 체프라고 있는데 거기 우리 한국 형제님들이 모여요. 시카고에 있는 한국 모임이 저희님이 계신 그 예배당에 빌려가지고 모이고 있고, 또 그 모임의 장로가 한 60여 년 전, 자기 말은 한 57년 전 부평의 군목 조수로 왔을 때 제가 만났던 분인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비상한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요즘에 나온 말인데, 며칠 전에 영국에서 국민투표 EU에서 탈퇴하느냐 그대로 남느냐 이런 국민투표를 했는데 탈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EU가 영국의 EU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충격을 세계 경제 또 정치에 충격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영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EU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세계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 제5대 부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때 EU에서 탈퇴하는 자체가 영국의 장래 또 EU의 장래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책임 맡은 분들도 매일같이 모여서 대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계는 확실치 않은 이 방향으로 원치 않든 원하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배는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지금 뭐를 앞으로 만날 건지 이게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잘 모르죠. 우리는 세계 정치 잘 모르고 세계 경제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경제 돈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투기하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금을 산다든지 또 달러와 엔화, 일본 돈에 거기에 투자하는 돈을 잃을까와 염려가 돼서 몰리고 있는. 그래서 달러화와 엔화는 값이 폭등을 한데 반해서 영국 파운드화라든지 다른 나라의 화폐는 평가가 절하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400조 원인가 날라갔다 이 신문에 보니까 이번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이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건데 뭔가 하면 앞으로 로마 제국이 다시 생기는,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10나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EU는 28개국, 영국이 빠져서 27개국이 됐는데 그림이 맞지 않아요. 그 그림은 10나라가 로마 합중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맞추시기 위해서 그러시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연한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는 앞으로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어려워진다. 그동안도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당해서 서로 협력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파산으로 가지 않고 근근히 오고 있는 때에 지금 영국에서는 탈퇴하면서 그런 충격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국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증권 시장에 투자를 하잖아요. 한국을 빼가면,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빼가면 우리 경제가 희청하는 거예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위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신흥국가에는 이제 그런 게 올 수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걸 다 돈을 빼오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세계가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영국도 영국의 운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EU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EU가 해체될지도 몰라요. 이제 영국이 이렇게 탈퇴하니까 줄줄이 프랑스, 독일, 또 네덜란드 이게 줄줄이 탈퇴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도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에 이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해체는 끝나는 게 아니,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는 걸 최소한 알고 긴장하고, 또 주님 오심이 이만큼 가까워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런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신문을 보시면 놀래요.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큰 충격에 빠져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게 주님 가까이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주님께 돌아와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주님 오신 것 관련해서 증거되겠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베드로후서에 보면 재미있잖아요. 우리 경건하게 흠없이 소문없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또 이와 같이 해서 또 거짓 교회들, 거짓 교사들 이렇게 또 등장하기 때문에 이슬람과 같은 이런 거짓 종교단체가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나라 위협이 되는데, 우리가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침투해서 지금 각 분야로 들어가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요. 다 정부도 모르고 교계도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저 알고 있어도 대책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해서 우리 정부를 깨우쳐야 되겠다, 또 우리나라의 지도층인 사람을 깨우쳐야 되겠다 해서 우리 책자들을 보내기 시작을 해서 그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종교인지.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오히려 IS에서 한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한국의 몇 사람을 지목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오고 있는데 그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 차린다는 게 뭐냐? 우리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 주님과 가까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나타내는 삶,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증인이에요. 증인.
직장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 직장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증인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또 이웃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증인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책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예배를 들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가,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 얼마나 위하신 분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먼저 히브리서 9장 한번 열어보시면 주님께서 3번 나타나신 것이 나타나셨고 나타나 계시고 나타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 보시면, 히브리서는 주님께로 돌아왔다가 주님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주님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들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히브리서엔 주님이 더욱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냐 하는 게 증거된 게 히브리서예요. 예수님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냐, 천사보다도 얼마나 높으신지, 모세보다도 얼마나 높으신지, 여호수아보다 얼마나 높으신지, 이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하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높으신 걸 모르기 때문에 모세 때 돌아가고 여호수아 때 돌아가고 옛날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좋은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고 또 절대적인 분이시면 그분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멀리 가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불리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9장에서는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주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는 주님이 주님 오신 거 얘기한 거예요. 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를 없게 하셨잖아요.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왔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실 때도 우리를 위해 오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 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죽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변호하시는, 이게 지금 우리가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없게 하기 위해 나타나시는 과거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는 것은 현재 사역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그랬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했다. 주님 우리 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는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래. 미래죠. 과거에는 죄를 없게 하시러 오셨고 또 지금은 우리 위해서 변호하시고 간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 계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데리러
죄와 상관없이 자기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미래죠.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셨다. 죄를 없게 하시고 나타나는 죄를 없게 하셨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없게 하시는데 왜 죄가 우리 이렇게 많을까요? 주님이 죄가 없게 하셨다는 말은 아담이 지은, 아담 후손이 지은 모든 죄값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받을 벌을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한 죄에 한번 그 벌을 내리면 다시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 담당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9장 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셨다. 우리 죄의 값을 영원히 지불하셔서 영원히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이 죄에 대한 걸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 이제 죄에 대해서 죄가 있어도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그 값을 내셨기 때문에. 그러나 채찍은 있어요. 채찍은. 그러니까 정죄와 채찍은 다른데 이 정죄는 형사죄예요. 그 형사죄는 주님이 다 봐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죄에 대한 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이 와요. 주님이.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건 관계가 없어요. 채찍은 있지만 정죄가 없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 하나님 보시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값을 주님이 다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슨 의미예요? 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왜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희생이 짐승의 희생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짐승을 잡아들일 때는 죄 짓고 짐승 잡아들일 때는 그 죄에 대해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는 그러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생명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이건 아담 후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이 후손들이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 면전에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법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이제 죄에 대한 나무랄 게 없어지셨어요. 주님이 다 값을 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네. 정죄가 없는데 그런데 정죄하잖아요. 정죄하시죠? 또 송사하시죠? 두려워하시죠? 그건 이걸 잘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장자들을 주님이 치는 게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주님이 보호하셔야 되니까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양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천사가 죽이는 자가 갈 때 너를 넘어갈 거다. 넘어가리라 하는 게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피를 문에 이렇게 바른 거예요. 양인만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죽이기로 장자 죽이러 가다가 피 있는 집에 있는 장자들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벌을 안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피 바른 집안에 있는 장자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죄는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은 죄인이죠. 거기 이스라엘 그 장자나 애굽의 장자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피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 이 피는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우리 보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를 보고 우리 심판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담 후손의 어느 사람의 죄도 다 속하지 않았다면 못 살아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지금 부활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었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런 거죠. 죄 구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속해졌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이 죄를 영원히 없애셨다. 우리는 문제하죠. 하나님 문제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문제 안 하시면 문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0장에 보면 17절에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만찬할 때 피의 뜻입니다. 내가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러셨죠. 이 피로 이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하나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 죄법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10장 보세요. 10장에 놀라운 말씀하는데 10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뗐잖아요. 주님이 몸을 우리에게 아껴 주셨고 피까지 다 흘려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이제 10절에 보시면 10장 10절이죠. 이 뜻을 따라 이 새 언약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첫째 것 구약이고 둘째 것은 신약이거든요. 근데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몸이 들어졌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자를 여기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그래서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인가 그 보면 하늘에 속한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아세요 그 말씀? 히브리서 3장 여기 손을 넣으시고 한번 보세요.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성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아 제가 여러분들 거룩한 형제님들이시오 맞는 거에 틀린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저한테 거룩한 박형제야 해도 맞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라. 보세요. 완전한 자 했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조금도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자로 또 영원히 완전한 과거의 죄로부터만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와서 죄를 없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봐주신 거거든요.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영원이란 말은 주님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속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은 영원한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가 다 속한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늘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채찍은 따라요. 그렇다고 죄를 지면 주님이 채찍이 따라와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시면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주님을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그 주님이 하신 일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 너희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은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힘이 생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힘이 생겨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걸 핑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정한 나이인데 주님이 이래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로마 7장에 그거예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명을 묻는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게 감사리로다. 이렇게 절규한 다음에 감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구나. 내가 원하는 선의 행장,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데 이게 우리 갈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더욱 우리의 부족이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는. 그런데 사탄은요, 이게 송사하는 거 이거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보좌 옆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탄이 송사하는데 밤낮 우리 송사해요. 밤낮 우리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송사하면 여러분 자신을 송사하고 또 어떤 정죄도 하잖아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송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조금 후에 말씀드릴 텐데, 주님이 송사하고 정죄하고, 그걸 위해 주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히려 송사하시겠어요? 천만에요. 송사 안 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 정죄하시죠? 천만에요. 정죄 안 하세요. 우리 스가랴서 3장 열어보시면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님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인데, 구약성경 스가랴서 한번 열어보세요.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는 말라기서 구약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스가랴서 3장 꼭 기억해 두세요. 1절부터 읽을게요.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아니라고 주님이 다리잖아요. 대적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보세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원래 이 부정한 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 가장 거룩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더러운 옷을 입는, 그걸 사탄이 그걸 보고 정죄한 거예요.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불에서 꺼낸 부지깽이가 아니냐 하면서 여호수아 편을 드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우리 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위하시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송사한다든지 대적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누구를 송사하면요, 내가 사탄을 대신에 일하는 거예요. 누구 비방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형제 비방했다, 내가 사탄이 일하는 거예요. 너가 어느 형제를 대적했다, 사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대적하는 일도 송사하는 일도 정죄하는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이 저기 사탄을 책망하시잖아요. 주님 우리 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 일을 주님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밤낮 우리에서 간구하십니다. 밤낮.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변화하시고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앞에 우리 변화한 분이 계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만 쳐다봐도 힘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자기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님 쳐다보는 것이. 자기 쳐다보면 항상 부족하죠. 주님 쳐다보면 부족한 중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위를 받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해 자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은영자매, 은진자매 아버지가 전기를 가셨잖아요. 근데 은영자매가 그렇게 슬퍼하더라고요. 내가 오후 3시쯤 갔는데 그때까지 물도 안 마시고 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실로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생사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게 마음에서 돌아가신 거 아는데도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3년만 더 사시면 내가 호강시켜드릴, 그다음 고생하셨으니까 호강시켜드릴 텐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 은영아, 아빠가 뭐라고 할지 알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난 더 좋은 데 있어. 더 좋은 위로를 받고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하시면 얼마나 좋아.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왜 그러고 있어? 근데 아버지에 대한 정, 이게 그냥 큰 거예요. 아버지가 고생하셨으니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위로할 형편이 됐는데 그냥 가신 게 너무 아쉬운 거라. 그래서 믿음을 생각해, 믿음으로 이게 더 좋잖아. 나서로 봐. 나서는 저녁에서 위로를 받고 저는 고난을 받느니라. 주님 위로하고 계시잖아. 얼마나 더 좋아. 그래서 물을 조금 마시는 거 보고 왔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참 아버지에 대한 정은 대단하구나. 참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알았지만 그냥 믿음을 하는 건 아니죠. 기뻐야 되고 우리가 이별의 슬픔은 있죠. 그러나 참 이런 우리 아버지를 위로받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고난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고 감사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이러면 주님도 안 기뻐하셔.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이제 그렇게 고민했는데, 주님은 우리 위해서 밤낮 간구하시던, 얼마나 좋아요. 주님만 쳐다보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버렸잖아요. 주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옥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 너희들 왜 나 버렸어? 배신자들아. 그게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들 보시기에 책망하실 것 같아요. 우유하게 너무나 여러분과 저가 귀엽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주신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귀여우면 자기 아들 아끼지 주셨겠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 그렇게 대하신다는 게 받아지는 거죠. 실제 그러시잖아요. 주님 오셔서 너희 평강이 있으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옥구리를 보이신 제자의 주를 보고 슬퍼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족해서 기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시선이 떠나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는 거예요. 제자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가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 배신했으니까. 그런데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애기가 엄마나 아빠한테 야단 맞은 다음에 또 품에 안겨서 또 재롱 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 부모의 사랑을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에 가서 또 안기고 기뻐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보시면 (8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우리 예정하신 창세전에 우리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정.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주님이 우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다 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만 있어요. 다 보시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다 미래가 다 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실 때 다 지금 우리를 보신 것좀 다 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다 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영원하게 하셨다. 의롭다는 것까지 사실 우리가 영원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영원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해진 거니까. 영원의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이란 말만 표현이 맞는 거지만 영원에서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보니까 우리 아직 영원하게 되지 않았잖아.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영원하게 된 자들처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또 태어난 후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는 잘 받아지는데 영원하게 하셨다는 말은 한마디 그건 주님의 그 영혼에 내서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이 일에 누가 무슨 죄가 갖겠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거든요. 알아들으시죠? 알아들으시고 남으시죠? 이게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의하시면 여기 이제 의하신다는 말씀 주목하세요. 하나님 의하시고 성령도 의하시고 그리스도도 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의하시는 분, 우리 편에 계신 분, 우리를 대적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의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이거 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가 있겠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도 예정도 이거 부정할 수가 없고 우리 부르신 거 의롭다 하시고 또 영원하게 하실 것도 부정할 수가 없고 이미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듣으시죠? 이 그대로 믿으실 거예요. 돌아서면 안 믿을지도 몰라요. 왜 자꾸 자기 쳐다보니까 자기 쳐다보면 못 믿어요. 주님 쳐다봐야 믿어져요. 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아들 아끼지 않고 날 위해 주셨다면 그분이 안 주실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건 아들을 아끼 주신 분이면 날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세번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제가 이 장과 위에 그 종양이 있었어요. 종양이. 근데 그걸 배양해가지고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걸 하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주님 말씀을 제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게 악성이라도 괜찮다. 나 사랑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나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아껴 주신 분이 내게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다. 이게 막 확정이 되니까 악성을 해도 괜찮고 양성이 괜찮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자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시 주셨을 때 세번을 간절히 없애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는 것이잖아요. 서운해하지 않아요. 이 사탄이 가시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거 없애달라 안 없애주는 거예요. 왜? 교만할까 봐.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통해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섭섭해서 생각하느라 그래요? 그건 기뻐한 거야. 자랑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분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볼 때는 큰 그림에서 보면 좋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내 시각으로 보는 한 시각은 다른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면 답답하죠. 한 시각으로 보면 당신 뜻이 계속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다 주님이 뜻이 계신 거예요. 뜻이.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 하기 나무라기 쉬운데 지금 나를 위해서 그런 가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의지하도록. 어떤 때는 잘못하는 사람만 나무라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주님이 겨냥하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아들 아껴 주신 분이 내가 함부로 하시겠냐? 함부로 하신 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려 고발하려고 그래요. 송사하면 고발하는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아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도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 성령도 우리를 위하시고 아버지도 우리를 위하시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다. 삼위일체 하나 다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기도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땅히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위하시는 분이라 우리 편에 계신 거예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뻔 다른 그리스도 예수신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주님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부활하셨잖아. 아버지 부활 간구하시잖아. 근데 누가 정죄해?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지와 상관의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러죠. 이게 미래죠. 주님이 지와 상관없이 무슨 말이에요? 지와 상관없는 우리한테 나타나요. 우리 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우리들한테 두 번째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와 상관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언제 오시느냐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되어진 걸 보면 이제는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난 것 같아요. 노출된 건 다 노출된 것 같아요. 세계가 지금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인터넷과 이 텔레비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급속도로 나빠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 나쁜 거 폰으로 봤거든요. 한국에서 데모하니까 딴 나라도 데모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배우는 거예요. 데모. 그러니까 사람 나쁜 거 많이 배워요. 동성연애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오시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공중까지 오세요.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들을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다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먼저 가신 분들 먼저 주님이 이렇게 부활시키세요. 무덤에서 다시 살리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그때 주님 오시면 우리 살아있잖아요.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함께 공중을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삽시간에 변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죄 없는 영광에선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 부활하신 몸은 돌아갈 때 몸은 달라요. 돌아갈 때 몸은 내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 이 시공의 죄는 안 받잖아요. 그전 시공의 죄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 이제 완전한 몸, 젊은 몸, 이런 몸을 다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체 장애가 없는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쳐두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 바라, 주님도 주님 고난 받으셨지만 주님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냐. 그걸 보고 따라오는 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간 성도들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소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선지된 간 길, 증명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소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먼 선지들 다 간 길을 가는 거예요. 증명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더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항상 기뻐할게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저를 쳐다본 게 잘못이었군요. 주님 바라보셔 기뻐하시고 아들 악기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시고 또 주님 자기를 악기장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가 만찬이 거잖아요. 몸을 주시고 피도 흘려주시고 감사하시고 마지막 한 형제님이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